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1절에서 6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패전국인 독일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민주 진영이 통치하는 서독과 공산 진영이 통치하는 동독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졌어도 활발하게 교류도 하고 서로 왕래도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민주 진영인 서독이 동독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 살게 되자 동독의 사람들이 서독으로 막 이주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공산 진영에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담벼락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베를린 장벽이라고 불렀지요. 그 베를린 장벽을 세워놓고 그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게 하고 그 아래에는 이제 지뢰를 매설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담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담을 뛰어넘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적인 이 담을 뛰어넘는 일들 가운데, 교류 가운데 결국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독일, 분단되었던 독일은 통일되게 되었지요. 그것은 아직도 분단 중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한 소원이 되었고, 우리도 하루속히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또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기대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휴전선처럼 혹은 동서독을 가로지르는 베를린 장벽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때로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혹은 우리의 한계라고 느껴지는 그런 장벽들이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그것이 관계의 장벽일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장벽, 혹은 자녀의 장벽, 혹은 이제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건강의 장벽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신분의 장벽, 때로는 이제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의 장벽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장벽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성도들이 그런 장벽에 가로막혀 좌절하고 낙심하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뛰어넘어 전진하고 승리하는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8편이 시작될 때 표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시편 18편 제일 위에 있는 표제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제 사울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남과 우리나라의 강원도하고 경기도 합친 것보다 조금 작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마음 먹고 잡겠다고 하면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나라였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자신들의 병사들에게 다윗을 잡을 수 있는 백방의 노력들을 다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은 그 장벽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신 이야기가 오늘 이 시편 18편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이제 2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고난, 이 역경, 정말 커다란 담벼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를 구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장벽을 뛰어넘어, 적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진리들을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계라고 여기는, 불가능이라고 여기는 이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주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장벽을 뛰어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권세, 눈에 보이는 환경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이 담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들이 그 담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들을, 그것이 대단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 유한하고 한정적이에요. 그것이 물질이든 권세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고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어지는 고백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나의 주권자,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피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진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은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가셨다가 이제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제자들이 많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여러 사람들과 변론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나아가시니까 주님을 본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막 달려 모일 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이 말 못하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귀신이 자신의 아들을 넘어뜨려 거품을 물게 하고 파리하게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때로는 물에도 던져놓고 죽이려고 불에도 던집니다. 그러니 선생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여기 담 앞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 가운데 이젠 자신의 마지막 소망을 주님께 두고 찾아 나온 그 아버지를 살펴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정말 이 문제를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여 맡기기만 하면 할 수 없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담 앞에 서 있던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신에게 마지막 소망을 걸고 주님을 자신의 유일한 힘으로 여기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고쳐주셨고 그 아이는 자유하게 되어졌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힘이 되어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그 성벽을 뛰어오르도록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빅토리아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빅토리아 알렌은 11살의 나이에 참 수영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11살의 나이에 이 척추막염 혹은 이제 급성 척수염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걸려가지고 하루아침에 뇌사 상태가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기운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이제 사지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병원에서는 이건 도무지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뇌사 판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죽는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을 때 그의 가족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의사는 사망 판정을 내렸어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리고는 그 알렌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온 가족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의 귀에다가 이야기해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3명의 오빠들하고 부모들이 매일 이 자매에게 귀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자매는 이미 뇌사 상태처럼 아무 거동도 못하고 조금도 미동도 못하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완전히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도 그 가족들은 의사는 사망 판정을 내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다가 4년이 지난 후에 이 알렌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뇌가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결국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어졌을 때 이 빅토리아 알렌의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그래요. 자신은 뇌사 상태에 빠졌을지 모르지만 그 가족들이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를 자신은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점점 조금씩 치유가 되다가 이제 휠체어까지 이제 앉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호전되어집니다. 휠체어에 앉아서는 이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수영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수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제 표현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이 빅토리아 알렌을 데리고 수영장에 가요. 그리고 아마도 그 11살 때까지 너무너무 좋아했으니까 이 몸이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아이를 물속에 내려놓게 되자 놀랍게도 물속에서는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2010년의 이야기예요. 그의 나이 15살, 2010년에 그가 이제 드디어 수영장에서 물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자 매일같이 열심으로 이제 수영을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영국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어서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라고 해서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때 이 빅토리아 알렌이 미국 대표 선수로 출전해요. 그래서 자유형 1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3개의 은메달을 더 따요. 이 자매가 빅토리아 알렌이라는 자매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매는 이제 미국의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는 ESPN이라고 하는 방송국의 캐스터로 가장 최연소의 나이에 취직하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휠체어 타고 있는 이 모습에서 결코 자신을 만족하지 않고 일어서서 걷기 위하여서 열정적으로 고생하며 열심으로 재활치료한 결과 10년 만에 그는 완쾌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자매가 배우로도 활동하고 모델로도 활동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연자로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해요. 그 강연의 가장 주된 내용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게 이 자매의 가장 중요한 간증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어도 우리 가족이 포기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마음으로 완전히 절망했어도 내 마음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빅토리아 알렌의 고백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는 반드시 일어서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높은 담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사랑의 힘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어렸을 때에도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이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지, 막 2m가 훌쩍 넘고 막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이스라엘에서는 누구 하나 대적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없는, 정말 벽처럼 여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재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계라고 여기고 벽이라고 여겼던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람과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이에요. 오늘 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만큼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이 사랑이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그런 노래였어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그냥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어요. 그리고 막 서로 마음으로 정말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아닌 척 했더래요. 여러분, 이게 비극인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겉으로는 모르는 척, 아닌 척 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냐면, 그래서 갑순이가 딴 남자한테 시집을 갑니다. 세상에 그렇게 서로 마음으로 사랑했는데 그 갑순이가 딴 남자한테 시집을 가요. 그 시집 간 날 뭐하냐? 갑순이는 달 보고 울었더래요. 이러는 거예요. 이 갑순이가 시집 가니까 갑돌이도 화딱지가 나서 다른 여자한테 시집을 가요. 장가를 가요. 그리고 막 그날 밤에 또 엄청 울었더래요. 여러분, 이게 참 비극 아닙니까? 고백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확인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실패한 베드로가 옛날로 돌아가서 나는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갈릴리로 갔을 때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 왜 그랬냐? 너 그럴 수가 있냐? 따지지 않으셨어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아직도 나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차마 신나게 대답할 수는 없었겠지요. 고개를 푹 숙였을 거예요. 주님, 내가 비록 넘어졌지만, 내가 주님 실패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어요. 한계도 뛰어넘고 담벼락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가져야 될 이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6절도 보세요.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너무너무 힘든 환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경험한 그 상황은요, 얼마나 처절한 상황인지 몰라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세요. 4절과 5절에 보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지옥 같았다 라는 뜻이에요. 정말 나는 지옥 같았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고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 때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 수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세요. 새벽에도 나오시고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와 교제의 깊은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 살피시고 더 관심을 두시고 더 사랑하시는 이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진짜 힘들면 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두드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정말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어서 막 그냥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이 가득할 때 다윗은 스스로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 왜 낙심하니? 왜 불안하니?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왔다고 우리 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다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만 하면 담벼락을 넉넉히 뛰어넘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승한 그 스페인의 그 국가대표 감독의 이야기를 제가 보았어요. 루이스 데라 이제 푸에테의 우승 소감과 그 고백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 기도하는 것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월드컵 나가는 거, 우승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니 기도할 때마다 나아갈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길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돼서 엊그저께 7월 30일 날 한국에 도착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30일 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서울 영락교회였어요. 영락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저는 그 여인의 그 고백이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그 방명록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정을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영 논리를 떠나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담을 뛰어넘는 능력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 막혀있는 그 저주의 담을 허물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가난함 가운데 처하게 된 이유는, 부유하신 자로 가난케 되심은 가난한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가난의 질고를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전능하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 사람들로부터 모진 순환과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질고의 담을 깨트려 버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담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하고 특별한 존재,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좌절하는 것을 당연한 삶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 우리의 삶의 한계가 보입니다. 불가능이 보이고 벽이 서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고 거룩한 하나님, 그 주님과 영적인 교통 가운데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담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계의 담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한계가 무너지면 환경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내 마음의 한계 뿐만 아니라 상황의 한계도 이제 극복하고 승리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과연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과연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힘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 아버지 저주의 담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의 담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난의 담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유함을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담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보여주고 믿음으로 나타내는 아버지 그 거룩한 삶을 이루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향기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복된 삶을 이루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버지 한계 앞에 서게 될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작아집니다. 다윗도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게 되자 그는 오히려 담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